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부터 3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이제 무리들 사이의 대화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그리고 또 16절로부터 21절에서는 무리를 걸으셨고 이 대화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게 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것 때문에 나를 찾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자 그래서 29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는 어떤 행위를 강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을 스테이트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이 말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자 오늘 주시는 30절에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절로부터 35절까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무리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도자들과 대화 속에서 이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자기 계시를 하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어떤 이적을 행하셨고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와 또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으로 예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에게 표적 무엇을 행하시나이까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당신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표적 그리고 또 그 무엇의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0절에 표적과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증거를 보이라고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이 군중들의 요구는 그들의 영적 무지와 믿음 없음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행하셨고
또 특별히 이것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으면 가버나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또는 보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과 또 다른 무엇을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때때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에게 또 표적, 기적,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믿음 없음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곧 내가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바로 이 군중들의 모습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한테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예수님의 초월적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를 묻는 것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믿음 있는 척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영적인 몰상식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군중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 중심의 믿음을 갖는 사람은 기적이 멈추면 그는 믿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마치 주님이 자기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차례 말하지만 표적, 기적은 세메이아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믿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제4장에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받게 되어지자 3장에서 자기의 출생을 막 저주하고 그럽니다. 엘리바스가 그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야, 너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내가 행동하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너 믿음의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고난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두 번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이제는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30절에 마치 이 군중들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0절에서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표적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태까지 행하셨던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여러 가지 표적과 또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영적 무지를 나타내는 거다. 혹 오늘 이 아침에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갔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음이에요. 오늘 주시는 30절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또다시 표적과 하시는 일이 무엇냐고 묻는 것은
바로 이들이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출애굽기 16장 4절이나 15절, 10편 78편 14절, 그리고 105편 40절,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5절에서도 인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되어진 배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모세가 하늘로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떡을 주었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만나를 내렸던 바로 그 모세도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란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떡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마치 모세가 그들에게 떡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에 오병이어에서 5,000명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했다 해서 그것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광야에서 모세가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우 오병이어 많아봤자 우리가 5,000명, 그래서 장정까지 어린아이 남녀 다 합해서 대략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은 10,000명 정도 먹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의 이야기는 민족 전체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지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한 모세도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을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에 대해서 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거예요. 당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 해서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조상들에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주어서 겨우 너는 5,000명 먹게 했지만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군중들, 이 무리들의 의도는 놀랄만한 일을 행한 모세조차도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예수가 겨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 해서 메시아이겠느냐라고 하는 반문, 불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고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나쁜 의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그 불신 가운데 있는 표적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2절로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새번역 성경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는 예수의 말은 그 조상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하늘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하늘의 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것은 단지 공중에서 떨어진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32절 후반부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의 기적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시면서 참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이것은 현재적이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를 주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영적이고 하늘에 참된 떡을 주시고 이 떡은 33절에 보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3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32절과 33절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33절은 32절을 좀 더 확장해서 말해요. 3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떡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32절에서는 참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3절에서는 생명을 주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절은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광야 때에 이례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떡이고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고 전 세대에게 지속되어진다. 그래서 앞에서 31절에서 이 군중들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 이 말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33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너희들에게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앞날에도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 33절에 이 말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세상에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조상에게가 아니라 온 세상 코스모스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그냥 만나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모세 시대에 있었던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폄하하게 되자 이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으로서 모세가 하늘로부터 준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이례적인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떡은 영원히 전 세대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그래서 32절 33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설명하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이 이 떡에 달려 있으니까 이 하늘의 만나를 항상 먹고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한다 해서 일부 지혜롭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요한복음 4장 15절과 같은 상황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 그러니까 그럼 그거 먹고 싶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걸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군중들이 하늘의 떡을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하나님의 떡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부연 설명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떡은 만나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처럼 나를 믿는 것이 너희의 영혼의 생명의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고,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로 나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6장 30절로부터 35절에서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유대 군중들이 말했던 모세와 비교합니다. 모세는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고 그것은 단지 육신의 음식이었고 자연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생명을 주시는 떡이고 인간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내가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고 모세의 만나보다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장 30절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위한 분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나가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이 충족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만족에 이르게 되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이 35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모세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떡인 만나를 제공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중요성은 예수께 나가고 그분을 믿는 것은 영혼의 생명과 구원의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왜 예수에게 나가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의 그 당위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즉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만족 속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영적인 갈급함에 시달립니다. 바로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 그리고 갈증, 갈망, 이런 것들을 채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신분과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남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단순히 돈, 물질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지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나의 존재에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작은 일에 사회적 기여,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영혼의 그 기쁨을 누리고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도 정말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그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걸 전하지 않는 자는 결코 말로만 내가 예수 하지만 믿지 않는 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주께로 나가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